1년이 반이 이제 5분 주 지나면 반이 지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며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선배기자 내주 하나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긴가 높고 낮은 은혜가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뵙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가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뵙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다녀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도 나는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뵙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는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은 주님은 누구시라. 주 대신 예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로신명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받으시겠습니다. 내 진정 선호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자격 없는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드려지는 전인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영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온 회중이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만을 탈출하여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만과 고집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고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은사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를 위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주를 위해 하나의 뜻으로 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백성들을 흔들어서 분열시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주님, 이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주의 인도 따라서 늘 사랑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영을 온전히 맡기고 최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깨닫게 되어 믿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며 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잃어버린 열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하나됨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며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교회 학교의 모든 수련회에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어 잘 준비되고 은혜가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그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유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시고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줄 읽어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해 어찌 아멘 하리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그날의 마음으로 자신만 뛰는 마음이
우리는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사실 교회를 잘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신학교를 졸업하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몸에는 많은 지체들과 장기들과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은 손과 발과 귀와 눈, 코, 입 등을 말하는 것으로 몸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양과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며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된 우리가 지체로서 고유한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몸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손님도 간중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한 몸된 주님의 지체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자신과 분리시켜서 객관화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회와 전혀 무관한 일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한 몸 지체로 인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곧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상처를 입거나 문제가 생기면 발에게 탓하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치료하고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제히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오로지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함을 따라 그 뜻대로 철저히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주님의 지시와 명령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결같이 순종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한 몸된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그것도 하면 자연스럽고 기쁨이 되는 은사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은 죄로 타락하여 죽음의 정상인 켈피어식으로 욕망 가운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죄의 양상들이 사람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 미움, 교만, 자기 자랑, 다툼, 싸움,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결핍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더 많이 축적하여서 자기 안녕을 구축하고 그 축적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해야 이 죄의 집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경험되고 실제화되어야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의 수로가 열려야 우리는 은사적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드러내는데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부유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죠. 교회가 결핍의식이 아니라 충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지체들을 은사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아 혜택을 누리려 한다면 교회는 세상보다 오히려 못한 곳으로 전락합니다. 교회 안에 제약의 양상들,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적 섬김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들이 몸의 구성원으로 가지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어왔다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말씀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가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능력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 아니겠지만 방언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은사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사를 가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겨서 우리 몸된 교회가 건강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능해야 할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몸의 신체와 장기 중에 고유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소한 콩팥이, 사소하지 않지만 콩팥이 그 기능을 중단하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정말 강화이죠.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설교들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잘못했느냐?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25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에 보지 않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안 부딪히기 위해서 은사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손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분의 글들을 좋아하고 또 이분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 연약함에서 오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은사로 사역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욕을 듣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토저는 이런 것들이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여서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순종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실패와 모욕과 좌절과 사람들이 싫어하는 쓰라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도하면, 내가 원하여서 내가 시도하다 실패하면 그것은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만은 주님께 순종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겠다는 이 방식을 거치고 순종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대로 실패할까봐, 사람들에게 모욕당할까봐 은사를 묻히고 무관심한 태도로 가져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악한 행태입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고 용서하며 감싸주지 않으면 사랑은 파토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둘러싸고 12장과 14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은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 감정의 희열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서 한 몸 된 지체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들을 어떻게 오래 참아주고 언제나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감싸주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변함없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느냐, 이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구체적 섬김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와 그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하지 않기에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이 발을 보면서 너는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를 왜 따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은사를 완전히 뭉개는 방식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제약시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이 발을 향한 은사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발이 걸어 목적하는 장소에 가게 만들고 걸어서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고마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운동은 잘 좋아하지만은 걷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들이 몇천 보를 걸었다, 몇만 보를 걸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에 땀이 흐르도록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발이 고마운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은 자기 장점적 기능을 통하여서 발을 향하여 어떤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발톱을 깎아주고 씻어주고 각질도 제거해주고 피곤한 마사지도 해주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기능성 신발도 사서 신겨주고 무좀이 있으면 발가락 양말도 사서 신겨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은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이 오래전부터
교수를 하지 왜 목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다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여러분, 예배당과 각 부소실의 탁자와 의자줄은 누가 맞출까요? 화분에 물어 놀아줄까요? 하단을 누가 관리할까요? 제가 화가 나서 이제 나는 하단 관리하지 않겠다. 장로님들이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페인트는 누가 칠할까요? 각 곳의 청소는 누가 할까요? 식사는 누가 준비할까요?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주차 안내는 누가 할까요? 주보를 작성하고 인쇄하고 접는 일은 누가 할까요? 주보를 나눠주고 본당 자리를 안내하는 일은 누가 할까요?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하고 컨트롤을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강제상 화분과 꽃장식은 누가 할까요? 각 예배의 피아노 반주는 누가 할까요? 누가 전도하며 전도된 자들을 누가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울까요? 재건 부산교회 배의 엔진이 가동되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은 누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누가 할까요? 교회에서 배출된 쓰레기와 음식은 누가 분리하여 치울까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이 사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교회 피로들을 나누어 책임지고 맡아서 은사로 섬겨야 할 곳입니다. 이런 교회 피로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소수가 희생당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날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히 교회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보고 가끔 지쳐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섬김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청종하고 내가 이 말씀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 아멘으로 하답하고 이런 일이 섬기는 일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아느냐고. 교회를 안다면 은사를 알고 몸된 지체들을 은사로 섬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 소사이어티, 시민사회가 교회이다라고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은사로 섬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소사이어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기 가시나 자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교만스럽게 무례하거나 성내거나 악한 방식으로 불의를 도모하고 자기의 유혹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착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두 가지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는 네가 얼마나 착했냐. 하나는 네가 얼마나 충성되었냐. 충성된다는 말은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요. 은사에 얼마나 충실했냐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교회는 은사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의 성숙한 사랑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은사 공동체인 교회가 자신의 은사적 장점을 가지고 기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손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귀가 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무리가 많이 가겠습니까?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지 못한 지체들을 외면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결핍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은사를 가지고 섬겨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전개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춤추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에게 한 교회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게 언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언변의 능력이 사회 출세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중요한 은사로 취급되었습니다. 방언을 영적인 우월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난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오순절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오순절파가 지금 70, 80년대 급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방언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믿음이 결여되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자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시면요.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으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10분 기도하고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정서적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거듭난 영이 흔쾌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삶이 변화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부분인데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지성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고 깨달아야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일어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순종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죠. 영어로만 찬양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선사의 말을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저희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갈등할 때에 이 건물은 어떤 교수에게 조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건물은 해물지 말라. 목사님이 1000편의 방송 설교라는 것보다 앞으로 이 콘텐츠를 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권위적 질서가 분명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교회에 흘러들어올 때 여러분 가져오는 악의 영향이 무엇입니까? 왕 대신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를 다 앞세웁니다. 이런 성도들이 욕망의 트렌드 속에서 세상은 21세기 대표적인 단어가 욕망이라는 단어죠. 이 추구가 교회에 흘러들어와서 다수를 이룬다면, 그리고 그 다수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교회에 요청된다면 진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100년 앞서가는 유럽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영국 선교사의 파송 이제 보고서를 보면요, 거리에서 예배합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 중에 20%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축구장에 가 있습니다. 힐송교회라고 해서 엄청난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 교회에 노인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교회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 몇 명 있습니다. 축구장은 어떻습니까?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직전 그 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회는 왕적 통치 질서가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당회에 엄청난 권한이 교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도들이 왜 민주적 절차를 따라 성도들의 다수가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에 순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탐욕의 안락함입니까? 교회가 어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그것도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유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4절, 25절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너희는 가능하면 예언하려고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은사의 기능을 보시면요, 이건 점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책망하고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분명 설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언변이 좋아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적 은사를 받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야 합니다. 설교사, 찬양대, 찬양단이 왜 까다로운 절차와 인준이 필요합니까? 말을 잘한다고, 연설을 잘한다고, 노래 잘한다고, 악기를 다루는 스킬과 열정이 있다고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하죠. 왜 세우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항의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불러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에 존귀함에 성도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 어린 진심의 기도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언적 은사를 방언보다 더 강조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서 두려움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꾸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길, 10길 물속으로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고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의 숨은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냅니까? 예언적 말씀만이 이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의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는 권위와 위엄을 은사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이나 가정예배에서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리라. 우리 성도들은 강조해 왔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목자나 부모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빙자하여 설교를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잔소리지 설교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자녀들과 성도들을 목자나 부모의 주장 아래 놓이게 하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오히려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예배 참여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막는 우려가 있습니다. 설교한다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바를 나누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본서서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거스리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택도 없죠.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매 여러분들이 수용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에 율법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출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시면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 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4장부터 보시면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그 책임을 동생에게 돌립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실패를 다른 쪽에 돌리고 있다는, 아벨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디자이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3장 16절에 말씀을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녀 낳는 고통을 크게 당할 것이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남편을 원한다.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디자이한다. 그렇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이게 고통이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 어떤 원리가 작동되느냐 하면 타락 이후 현상인데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죄악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남편,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교회로서 신부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바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신랑 대신 주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그 다스리심에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족시켜 달라고 아우성치는 기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주어진 권위를 무시하고 은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고자 하지 않고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말로만 하고 지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남편이여 머리 대신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가정에도 작동되고 교회에도 작동되죠.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교회와 가정에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 실제를 여러분은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 신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광고를 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 신념이 우리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 가치가 실현되어야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적 신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났다. 그거는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적 가치를 느껴서 행동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통치를 그 속에 실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이상씩 다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수가 제가 만약에 청소도 다 하고 하단 다 관리하고 의자 다 관리하고 왜 목사님 지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핵심적으로 섬겨야 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적어도 한두 가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로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교회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가치, 별로 가치가 실현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갑니다.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뛰어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공부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은사적으로 섬겨야 된단 말이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요. 수많은 이제 은사들이, 그 기관들이, 지체들이 자기의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입은 말하는 것으로, 귀는 듣는 것으로, 손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은 지탱하고, 목적지에 가줘야 되고 이게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서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가치가 실현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을 교회가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300명이라면 그 3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들어와야죠. 그리고 들어온 그들을 우리는 온 교회가 양육하듯이 그들을 양육하여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소통되어야 되죠. 지난 주에 우리 성소년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소개됐지만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알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 정립되어야 됩니다. 저 밑에 글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나는 재건 부산교회 한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도록 나는 교회 지체로서 은사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좀 소수에게 집중되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당한다면 이거는 진짜 이게 안 좋은 교회죠. 함께 여러분 교회가 요구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없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선순위를 매기십시오. 지역전도 하는데 이렇게 소수일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치우자라고 하면 이렇게 소수로 모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교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약속도 있고 분주한 삶이 있겠지만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적어도 오셔서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다면 속된 표현으로 미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미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가치가 실현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 봉화와 통일과 포스팅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온 그들을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보호막, 민족 보호막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피 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파수는 선교사,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 지원하는 선교사를 통하여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정말 놀랍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립에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순복함으로 은사를 통하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과 그 풍성함을 이 결핍된 세상에서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방관자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정말 몸의 지체들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삼고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세워서 주님의 모든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로 하기 위해 교회로 존재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목적을 실현하여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교회, 진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1조 목성업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헌신하는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이 헌신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절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절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전달을 금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강사는 성소년들을 부흥하고 있는 재건양상교회 항승필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욕 전도는 이번 주 마지막으로 드려지고 하반기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요 기도에 7월 한 달 24일까지 학부모와 함께 금요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함께 태우고 오셔서 함께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한 대로 성김과 나눔과 주는 자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통과한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영선 집사님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잘 견디고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언급한 대로 김민서 학생이 교통사고로 세부 3번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월요일에 나오는데 아무 탈 없이 깨끗이 치료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혜원 자매님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재우성 청년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최우성 형제 군 입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왜 그러십니까? 너무 멋있어서. 네. 예. 원래 제 취지는 성경 암송 카드, 그리고 여비, 시계를 드리는데, 시계는 본인이 갖고 있다 해서 다른 걸로 아마 청년부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약속하지만 여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주 청년부에서, 회선부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이제 군입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부모, 가정, 교회를 떠나서 군복무하게 되어지는데 한절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창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건너게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이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그들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자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